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욥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욥의 기도라든가 또 이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거둬달라는 그런 욥의 어떻게 보면 불충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손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이 섭리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묵상을 했고, 위험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욥이 지금 로마서 7장에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쭉 말씀하시는데 이 짧지만 매우 깊은 이 말씀을 이제 욥기를 보면은 길잖아요. 그 긴 욥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욥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이 위험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21절에서 23절 보면은 죄의 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기본값처럼 있는 건데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의 법이 25절에 보면 육신에 있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내가 배부르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먹어야지 또 힘이 나고, 뭐 먹지 않으면 또 막 정신도 없잖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형편도 보이고 이해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과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의 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21절에 보니까 악이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욥이 이걸 이제 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악이 있다.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도 있고, 또 23절에 보면은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반대로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이 있구나, 악이 함께 있구나, 이 악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구나, 이걸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악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는데 죄가 없는데 뭐가 있다는 얘기냐? 죄에 대한 이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없는데, 이해하기 쉽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파라오도 그들에게 명령하지 할 수 없고 뭐 말해도 듣지도 않을 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그래서 애굽의 어떤 이 생활 방식, 애굽을 심지어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나일강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빠뜨려서 죽인 그 시간과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툭 하면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미친 거냐, 제정신이냐 이럴 수 있겠는데 인간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야, 돌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죄성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 주셔서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강물, 생수도 마시게 하시는데 먹고 마시는 게 근본이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마시면서 은혜도 모르고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 죄성 때문에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나에게 함께는 악이라는 게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아직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영은 단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그 행함의 대상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혼을,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가시나 엉겅퀴가 있거나 아니면 돌처럼 완고하고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이제 고르고 골라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혼을 대하는 태도고 그게 행함이고 또 육신도 있죠. 이 육신은 너무 여러분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패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육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만든 어떤 좀 자동화 시스템 안에 있는 기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 육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도 육신에도 육에도 어떤 정신적 기능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하고 또 그것에 집중을 해도 이 습관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몸이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몸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혼이라는 영역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혀져서 뭐 기억도 안 나고 뭐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몸은 기억을 죽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실 혼과 몸을 나누는 게 성경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차원에서 나누지 이거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몸은 훈련의 대상입니다.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원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은 이제 예전에 기도 안 하고 살던 거 하나님을 향한 반감에 의해서 살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놀러 간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러면은 되게 몸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뭐 기도한다, 그러면 먼저 몸이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못 느껴요, 몸이.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기도를 인생에서 어떤 한 정점에 이렇게 이른 경험을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습관이다. 이제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어떻게 습관이라고 할 수 있냐? 이 습관은 참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되게 사소해 보이잖아요. 습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신 분들이 하는 말이 기도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몸에 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 기도하기 싫으실 때가 있고 기도 못하는 변명거리가 생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라도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다 보면 억지로 할 때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고 내가 기도를 루틴으로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혼이 기경되고 그래서 영혼육이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게 함께 있는 악이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한 것이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구나 라는 식구로 우리가 대변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께서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21절을 보면은 21절이 아니라 23절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러니까 죄의 법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자석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사실 성경도 잘 몰라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고 충성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고 사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라면 지금은 이 말이 되게 이제 문제적 말이 됐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듣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도 두드려보고 따라가야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란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 사람한테 그랬다던가 뭐 하여튼간에 너 아직도 목사 말 듣냐? 이게 교회를 다니는 분의 교회에 다니는 분에게 하신 말씀. 너 아직도 목사 말 듣고 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됐죠? 예, 자기 중심성이 강화됐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됐어요. 이 일은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어요. 오래전부터. 요즘에 이 기후와 경제를 연결해서 연구하는 일들이 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뭐 우리나라도 홍수, 중국은 어제 시속 167km의 태풍이 왔는데 와 진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람에 밀려서 날아가듯이 쓰러지고 정말 그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서 이렇게 막 도로 위를 비행하듯이 움직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홍콩이라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 또 재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후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오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이 온도에 따라서 얼마나 범죄율이 상승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걸 좀 이제 정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이제 산재돼 있으니까 정리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기후 재앙은 서서히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섭리를 배우다 보면 섭리라는 것이 그냥 뉴턴의 물리학하고는 다르게 양자역학의 세계관처럼 버튼 하나를 누르면 동시에 여러 가지가 켜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동시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 다 기후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오늘날 메머드급의 자연재해가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뭐 나라 하나를 없애고 세우고 할 만큼의 그런 크기에 도저히 뭐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예측도 할 수 없고 대응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런 이제 기후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성경에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산불이 났지만 뭐 저기 캘리포니아는 단골 메뉴잖아요. 산불이 매해마다 일어나는데 뭐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뭐 서울에 몇 배가 불이 탔습니다. 막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목을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잃은 것이 캘리포니아 산불과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 중요한 건 서서히 임하고 있다. 서서히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기후재앙보다 더 서서히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뭐 WWE라는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마지막 시점이다. 그래서 막 국가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빙하가 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거 이제 아무리 동원을 해도 방법을 찾아도 이거 돌이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구는 이렇게 이제 망해 가는 거예요. 그 WWE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구 폐지죠. Abolition of the Earth라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Abolition of Man. 그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건데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갔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괴로워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기중심성 때문에 너무 나만 알고 상대방은 이해 못하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계속 반역자같이 사는 제가 너무 괴로운데 근데 이 여윈 독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자맷돌을 메고 프로메테우스가 끝없는 침전으로 들어가는 거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이제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런 말씀이에요. 와, 이 목사님 왜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이렇게 그런 수준에서 좀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만이 이 어볼리션 오브 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떤 인격 재앙, 기후 재앙이 아니라 인간성 상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어요, 나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도시락 싸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껴서 지금 중간부터 옷이 이상해졌는데 아니 고집을 쓰면 안 돼. 첫 단추부터 다시 끼면 돼. 첫 단추부터.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위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는 시대를.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 시대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로 가다 끝인가 봐. 그냥 더 이상 뭐 철학자들도 이제 무슨 시대다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없다 이거거든요. 진리는 없다. 그런데 이 진리는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우리를 기만하는 말인데 사실은 내가 진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논리가 진행이 돼요. 진리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폴포트 같은 사람이에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서 이 자기중심성이 너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고통이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 8장 2절을 보면은 그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의 법에서 자기중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중력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중력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근데 사실 또 중력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딜레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인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은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율법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닷속의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물이 답답해서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게 말하자면 뭐 전쟁 상황 이런 겁니다. 그럼 다 죽는 거지 뭐 율법이 없으니까 자 전쟁이 나면 학교 안 가도 되죠? 회사 안 가도 되죠? 뭐 집안 청소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만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의 법이라는 게 뭐냐? 죄의 법이라는 게 뭐냐?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위에 이제 바울 사도가 15절에 말씀하시는데 죄의 법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얼마 전에 BBC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뭐 북한에 대한 이런 뉴스를 만들더라고요. 보면 그 주체 사상을 되게 중요하게 북한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주체 사상이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익히 좀 알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 씨가 있을 때 자기가 수령이잖아요. 자기가 절대자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유일하게 님자를 붙인 외삼촌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예요. 목사. 저는 리코 대학을 나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또 다른 대학이더라고요. 하여튼 일본에서 수학을 하고 평양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니 김일성 어머니 이름 아시죠? 김반석 권사.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신천지 같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체 사상이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 딱 들어맞는 게 입맛에 우리 민족이 참 수탈과 억압과 뭐 이런 걸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주체가 돼야 돼. 이 말이 너무 율법적으로 보면 복음처럼 들리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에 뿌리를 내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많은 강요들이 대학 시절에 주체 사상을 따르시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이제 사이비 기독교처럼 그런 정부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북한의 지금 현실이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려면 할수록 나는 그 위에 14절 말씀처럼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근심의 종이 되고 분노의 종이 되고 슬픔의 종이 되고 두려움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사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선과 악의 기준을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와가 얼씨구나 하고 먹었다가 완전히 죄 아래 팔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의 법. 죄의 법.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틀린 거라고.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데 그게 옳든 말든 간에,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옳아라고 주장하는 게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만 옳아 해봐야 틀려요. 결과를 알고 옳은지 아니,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하는 걸 갖고 이게 옳아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옳은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게 옳은 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따르는 게 옳은 걸로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독이에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옳아, 이건 100% 옳아 그러면 지금 죄의 법으로 보면 틀림없이 틀릴 이유가 틀릴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 어느 부분만 옳고 어느 부분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옳다고 믿고 싶은 것일수록 목숨 걸고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죄인데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맹점을 알고 생명의 법을 따라,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음성을 살과 피 먹고 마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어떨 때는 틀린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옳고, 이렇게 이제 원수마귀가 지금은 당장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거를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만 딱 덥석 집으면 이게 덫인 줄도 모르고 갈 그런 상황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피해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힘 빠지는 얘기인데, 자,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를 가르쳐야겠다. 자, 현실입니다. 가르쳐야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열심히 가르쳐도 문제, 안 가르쳐도 문제. 공부해 해도 문제, 틀린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마 그럼, 그래도 문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공부하라고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얘는 계속 대들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이제 그러지 싫어서 공부하란 말 안 하고 내버려두면 그러면 또 문제잖아요. 왜 문제가 되느냐? 죄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자녀들 공부시키는 게 좀 멀리 있는 문제 같으면 내가 기도를 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문제. 율법 하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한국교회 보면 지금 이제 율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이래요. 옛날 이제 한 30년 40년 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숙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인격적 모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성령 체험이 많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 문제 있다, 뭐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문제 있다 이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말씀으로 연단되지 못한 게 문제인데 엉뚱한 데를 진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대학병원에서 그랬대요. 이 진료 사태가 바뀌어서 어디를 이제 절개해서 떼내야 되는데 건강한 부위를 떼내버렸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기도 못하게 만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는 어떠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죄는 없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기도를 안 하니까 상대방의 기도를 안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 본인도 기도를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정도 됐으면 우리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자 뭐 가끔 이제 얘기하면 주사 맞은 것처럼 반짝 나오긴 하던데 신나리 집사님 같은 경우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부분 좀 신나리보다 나이가 높으신 분들인데 신나리 만나면 너 왜 기도 안 해? 저녁에 왜 와서 밥이나 먹고 새벽에 기도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너 기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건 제 몫이지.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안 돼. 이게 영으로 유무상통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편해지긴 했는데 내리막길 가는 거죠. 이게 다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기도를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대로서 숙제를 갖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당장 내일 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뺏기게 생겼고 그러니까 막 교회 나와서 밤새 기도하고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나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님 안 믿어서 술 마시고 나 맨날 핍박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그 가난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자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금 기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새로운 차원이 열려야 됩니다. 요 새로운 차원이 열려야 되는데 이 새로운 차원이 뭐냐. 자, 내가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느냐, 영을 따라서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럼 뭐 기도 열심히 해.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는 것 같은데 그게 딱 이루어져. 그리고 이제 기도 접어. 뭐 이만저만해서 지금 바빠서 뭐 지금은 뭐 이래서 저래서. 근데 하나님 중심 보세요. 그냥 그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얻을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이 얻은 걸 갖고서 이 땅에서 여유작작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뭐로 해야 되느냐? 영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뭘 넘어가야 되느냐? 이 죄의 법을 알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죄의 법을 인지해.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구나. 이거를 내가 넘어가야지 영을 따라하지. 지금 설교 듣고 그래 기도는 그러면 내가 영을 따라 하면 되는구나. 한번 영을 따라 해봐요. 하나도 안 하지. 뭐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처럼 천사 보내셔서 너 기도해 이러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깊이 알아야지 영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를 크고 깊고 풍성하게 알게 만드는 게 역설적이게도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법을 내가 알 때,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죄의 법이라고는 안 하고 세상에서는 나의 가장 큰 천적이 나였구나. 남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죽이고 살았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될 때 은혜가 열리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영으로 기도를 하든지 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이들 가르치는 거면 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을 발견하는데 이 죄의 법이 여러분 욥기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욥이 엘리후를 만나기 전에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되게 길게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입국다시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아니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이제 전능자의 숨결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긴 설교를 하는 중에 두 번째 대지가, 첫 번째 대지는 약간 좀 풍자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줄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욥이 아주 촌철살인처럼 탁탁탁탁 말하면서 자기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리고서 지혜가 어딨냐 이 지혜 설교를 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대지라고 할 수 있는 지혜 설교 보면 지혜가 어딨냐, 이제 지혜를 못 찾겠다.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지혜 설교의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죄의 법을 직면하려면 죄의 법을 직면하려면 우리가 욥이 하나님 걷어주세요 했던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데서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도 주의 위엄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 위엄만 그때의 위엄이 다 달라요. 원어를 보면 어떨 때는 exaltation이라고도 나오고, 영어 성경 보면 어쩔 때는 majesty로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이 위엄이라는 표현들이 맥락에 따라 쓰이는데, 그런데 욥기 13장 21절에 주의 위엄을 나에게 나타내지 마소서라는 위엄은 뭐냐면,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 나와요. 리워야단이 어마무시한 이제 이미지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럽니다. 네가 리워야단의 이빨을 보았느냐 그래요. 그 이빨을 보면 기절할 만큼 무섭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뭐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예전에 그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그거는 기억나. 제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를 봤대요. 강원도에 사시면서. 근데 그 호랑이가 나타나면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죽이지 않고 꼬리로 이렇게 모래를 사람한테 확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 뿌린대요. 그러면 사람이 지레 그냥 겁먹어서 기절해 버린대요. 예, 그래서 호랑이가 그렇게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속에 이제 그런 두려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딱 직면하면 마치 이성이 마비되듯이 나의 틀과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또 이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도시 속에 살고 있잖아요. 큰 산을 봐도 또 동물원에 가서 무서운 야수를 봐도 위험을 못 느껴요. 이게 참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 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데 불리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나의 틀, 나의 한계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직면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욥기 13장 21절의 위엄이 그런 거다. 다시 말해서 욥이 걷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한계와 틀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깨버리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본능적으로 이걸 방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마치 야수, 맹수의 이빨과 같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한계와 틀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이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내가 자기중심성을 지키려고 방어하려고 만든 체계 같은 것들이 이 위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험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늘날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게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책, 거기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Man without chest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영국의 교육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제 영국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영국의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어교과서인데, 거기에 이제 문법을 가르치려고, 고전 영문법을 가르치려고 어떤 시를 하나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이제 해설한 지문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어떤 식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 폭포요, 너는 숭고하다. 뭐 이런 식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해설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폭포가 꼭 숭고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 화자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와 감정을 심으려고 하는 거다. 각자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진리다. 뭐 요런 이제 해설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문법 공부하자고 하는데 C.S. 루이스는 왜 이런 지문을 실었겠냐. 문법 공부를 시키면서 그 지문에 담겨 있는 사상을 아이들에게 블랙코드처럼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문을 읽으면서 나는 영어 문법 공부해 하는데 사실 영어 문법 공부해 하면서 세상적 사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폭포를 보고 숭고하다라는 이런 감각, 이거를 C.S. 루이스가 영어권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타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예요, 도. 근데 영어, 중국어 아시는 분들은 따오더 이러잖아요. 이게 도덕 이건데 그 따오를 영어식으로 바꿔서 타오 이렇게 하면서 이 타오가 없어지면 인간성은 폐지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감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남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링만 남는다 그래요. 필링만. 타오는 사라지고 도는 사라지고. 이 동양 사상에 있는 내용인데 도는 시대가 어떻든 사람이 누구든 다 이게 옳다고 여겨지는 바가 도잖아요.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로고스를 그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번역했죠? 우리 선조들이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셔서 무능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역설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도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다 제거해 버리고 필링만 남게 한 거예요. 필링. 결과적으로는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인간성이 사라진 인간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프로파간다를 따라가려고 그런다. 딱 우리 시대 상황이죠. 우리 시대에 꼭 기독교 신앙적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보면은 다 프로파간다를 따라가는 거. 지금도 내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게, 그러나 신청은 할 거지만, 아이고 우리 신입사님 어떡하냐, 대학병원 좀 데려가. 아니 뭐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그 건강검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렇게 기침하는 거 보면은 곧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양반도 지금 눈을 못 떠요.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왔나 봐. 우리 허윤실 좀 어떡하냐, 둘 다 골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소비 쿠폰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뭐 400 몇십만 명이 이거 신청했다는데 다 이거 뭐입니까? 파블로프인가요? 그거 아닙니까?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다 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조건반사.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따라가는 인간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우리 애들 지리산 가가지고 세석인가 해서 인터뷰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저한테도 PD가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을 힘든데 데리고 다니냐고 PD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호연지기 때문이라고. 애들이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내려오면서 중산리 중턱에서 버스를 탔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애들한테 생각 좀 하라고 그랬어요. 야, 이 5km를 너희들이 걸어서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했더니 뭐 애들 다 힘들고 짜증나는 질문이죠. 아이고, 버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버스를 타고 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 맨날 부모님이 차 태워주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태워주냐? 뭐 왜 이렇게 덥냐? 뭐 먹기 싫다. 뭐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에 이제 결론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쪽이 키우지 마라. 금쪽 같은 내 새끼더라도 정말 아이들 금쪽이로 키우면 안 된다. 요즘에 그런 이제 예능 프로인가요? 그런 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주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더라도 절대로 금쪽같이 키우지 마라. 그거 가슴이 없는 아이들 만드는 거다. 말만 하면 다 되고 이거 안 된다. 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통증 없이 자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 어린 시절에 그 세상의 통증을 배우고 익혀서 나가서 시행착오를 덜 하는 게 낫지. 여기서는 내가 왕자고 여기서는 내가 공주고 내가 명령하면 다 되고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세상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서,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인용한 욥기 13장 21절은 설교를 못 하게 됐어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런 일이 생겨. 이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폐지되고 LGBTQ가 만연되고 이러면 이제 남자 여자 설교 못 하겠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꼭 없애지 않아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창조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알아듣질 못하는데 남자 여자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개발돼 가지고 사람하고 섞여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성이라는 것도 말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위험이란 설교를 못해서 왜 위험이 사라졌는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위험이 사라졌냐면, 우리가 꼭 영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거세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라는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를 선동하고 나를 흥분시키는 프로파간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진리인 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게 너무나 요원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 말씀처럼 북한이 주체 사상을 주장하지만 주체가 아니죠. 다 종이죠. 얼마 전에 원산에 무슨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개방했다는데 러시아 기자가 다 폭로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해수욕장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대요. 다 선전을 위해서 구성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하루 종일 어떤 그 당구장에 있었나 봐요. 하루 종일 그 두 사람은 당구만 치더래.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이렇게 좋은 해수욕장인데 걔네들은 당구장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당구만. 그것도 재밌게 쳐야 돼 계속. 그런 데가 북한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인이 되게 해줄게. 너는 금쪽이야 금쪽이야 하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리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죄 아래 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주체가 되게 하시는데, 자율성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움직이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북한의 그 당구장에서 그 당구 치는 사람들처럼 우린 그렇게 길들여졌어. 그래서 당구 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 바닷가에 왔으면 해수욕도 하고
햇빛도 쐬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당구만 치면서 이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하자면 진정한 주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독립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의 강연을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한 번도 우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우정, 소망, 사랑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 준 게, 자기가 재봉틀을 고치는 기술자였는데 이제 재봉을 하는 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루 종일 재봉만 하니까 재봉틀이 망가지겠죠. 그러면 그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이 손을 든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제 뭐 드라이버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묵직한 거. 그거 갖고 머리통을 한 대 친대요. 귀찮게 고장내. 자기가 그러고 살았대요. 그러고서 재봉틀을 고친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인간성이 없었을까? 우정, 사랑, 믿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다 주체 사상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 위험이란 말이 없다니까. 위험이란 말이. 우리도 없는데 애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이 흑암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함수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자연적인 보편 사회에서는 우리가 망실해버린 가치들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이란 설교를 못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여기서 막 엄청난 영상을 보여줘도 이제 소용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무슨 뭐 아프리카에 내던져가지고 맹수 앞에 둘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위험을 알 수가 없어. 목사님 우스워. 거기 무슨 위험이 있어. 이미 없다니까요. 세상 말대로 계몽이 돼가지고 없어요. 이제 위험이라는 거. 오직 탐욕과 고통만 남아있어. 큰 존재를 보면 옛날엔 숭고하다 그랬는데 큰 존재를 보면 야 저거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소비하다가 고통만 남는다고. 마음이 허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비율이 황금 비율이다. 나중에 영국이 방주만한 큰 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큰 배가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지나가면서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황금 비율을 수학적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주의 비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오늘날도 방주 가운데 두셔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황금 비율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내가 도저히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그런 가치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옛날에 여러분 누가 이런 걸 꿈꾸거나 누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몇만 원만 되면 가지고 사용하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깊이를 싫어해. 스마트폰 자체가 깊이를 싫어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금융이나 SNS 이런 건데 당장 안 읽으면, 당장 전화 안 받으면 열불 나잖아요. 옛날에는 뭐 연락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살았는데 인간이 엄청나게 조급해졌잖아요. 사람들 봐요. 저도 좀 그냥 뭐 제 사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애들 그냥 핸드폰 이거 못 대잖아요. 어른도 못 대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타봐요. 다 이러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 하나 유익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조차 깊이를 거부해. 영적인 걸 거부해. 스마트폰이 영적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걸 거부한다고. 영적인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밖에 안 남아요. 영적이다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니들을 느끼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너에게 도리어 베풀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으라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라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깊이가 없어져 버리면 나의 생각, 나의 느낌밖에 안 남아. 상대방의 말은 다 틀린 거고 상대방의 입장은 다 내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느낌만 남는 상태에 이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죄가 만든 그 제1번 생산품 두려움과 수치가 있어요. 두려움과 수치. 그래서 요즘 시대를 말하는 감정 불편 사회, 아니면은 뭐 사회적 거리를 두자, 이런 게 다 두려움과 수치가 기반이 돼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수치라는 이 수면, 이 두려움과 수치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좌우하는 그게 뭐냐, 성경이 그 깊이를 뚫고 들어가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죄의 법과 더불어 내게 하나의 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죄의 법, 자기중심성과 딱 묶어버리면, 만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에 팔려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죄의 법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았느냐? 이 죄의 법을 알아야 생명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연결되고 결합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 마치 임계점을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이 함몰되거나 폐지된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사라진 것들, 폐지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녹슨 것들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을 원수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듯이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